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며 선한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시간의 부족함과 특별히 코로나 중에 생활의 여러 가지 한계와 또 제한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께 받은 복을 그 안에서 세워보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 아버지의 뜻에 알맞는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쁨이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로 번져 나가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화목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할 제목 주님께 아뢰입니다.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대조적인 삶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을 보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고 부자는 사랑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몹쓸 짓을 골라서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애써 외면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호감도가 가진 것으로 결정되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 잠언의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경제적인 이해타산이 맞는지 따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맥이라는 단어에는 나의 욕심을 채워준다는 그러한 심리가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얻기 위해 사람을 사귀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분들을 향한 환대의 마음은 딱히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없어서 미움을 사고 부자는 돈이 많아서 환영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들은 사회적인 위치, 경제적 유무에 상관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환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이 본문의 맥락상 빈곤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잠언은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는 것은 죄라고 단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입속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처럼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 내 믿음의 순결함, 진실함이 궁금하다면 약자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 자세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향해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끼려는 마음이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의 능력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이용해서 더 거대한 자기들만의 캐슬을 세우고 빈곤한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기 쉬운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일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가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오늘 본문은 가난한 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 그렇게 베푼 사랑은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사랑의 의무를 실현하는 일이고
전도의 과정이자 우리가 복을 얻게 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반쪽짜리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함께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 합니다. 그 샘을 통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샘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모으는 게 아니라 땅 아래에서 그 속에서 솟구쳐 나옵니다. 넓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아무리 많이 내려도 심지어 홍수가 나더라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다 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샘 구멍에서 나오는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서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경외하고 살아간다면 마음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이 하나 생긴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으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건조하고 황량하더라도 내 안에서 솟는 샘물로 인해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은 이것의 비결이 인간적인 어떠함을 축적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과 마음이 조급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명철과 어리석은 모습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알고 때에 알맞게 표현하는 능력이 곧 인격입니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긴 콧구멍을 의미합니다. 보통 화를 낼 때 콧김을 푹 내쉬는데 여기서 긴 콧구멍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화를 낼 때 내쉬는 콧김이 긴 콧구멍을 통해서 오랫동안 흘러나오는, 콧김이 바로 흥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나오는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가 천천히 나오게 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이나 또 요나서나 다른 여러 선지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주님께서 노하기를 느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에게도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천천히 낸다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처세술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도 분노를 천천히 더디하셨지 아주 참으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적절히 감정 상태를 드러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29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조급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콜센터에 사람들이 소비자로서의 불만을 가지고 화가 나서 전화를 하는 그러한 통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콜센터의 직원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객님,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서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화가 난 고객의 분노를 잠재웁니다. 불같이 화가 날 때 한 박자 한 박자 쉬어가는 것이 오늘 잠언이 말해주는 분노를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더 괴롭히는 일은 창조주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31절은 21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21절에서는 빈곤한 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복이라 말씀했고, 이제 31절에서는 그런 모습이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일, 여기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궁핍한 이들을 돕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은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가지는 믿음이고 사람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른 신앙과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구속의 은혜, 오늘을 살아가도록 마련해 주시는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그와 같은 사랑의 전달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잃은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 구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샘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모든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샘이 갈급한 영혼들을 적시는 은총을 간절히 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똑 닮아 자리 잡게 하시고 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전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